설교 말씀의 제목은 목자의 마음 배우기입니다. 자, 목자의 마음 배우기인데, 우리 그래도 서로 좌우에 계신 앞뒤로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40일도 함께 고생하셨고, 헌당 예배 드리느라 많이 애쓰셨고, 또 우리 찬양팀도 너무 잘하셨고, 기악팀도 너무 잘하셨고, 우리 장로님도 진행도 너무 잘하셨고, 다 잘했어요. 예, 다 잘했어요. 예, 제가 봐도 우리 교회는 건물만 이제 나중에 다 밀고 바꾸면 나중에 이 세상에 어디에 내놔도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 꿀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 우리 목자의 마음 배우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자, 유명한 교회 중에도 선한 목자 교회도 있고, 또 선한 목자는 누구든지 다 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나 이 타이틀은 생각 외에도 이 선한 목자로 살아간다라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선한 목자 상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하나하나가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담기를 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너희들도 그냥 목자가 되지 말고 선한 목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의 몇 가지 당부를 우리 한 3가지 정도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보면 도둑의 마음이 나오고 선한 목자의 마음이 나옵니다. 도둑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게 도둑의 마음이고, 또 쉽게 말하면 파괴하는 마음이죠. 반면에 선한 목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마음입니다. 나와 있잖아요. 생명을 얻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더 풍성히 얻었으면 좋겠다. 이게 선한 목자의 마음. 도둑은 그냥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그냥 안 됐으면 좋겠다. 또 안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도둑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한 가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자, 선한 목자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잘 되었으면 좋겠다. 상대방이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이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에서요. 이제 우리가 헌당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시작하자 했죠. 여러분의 말이 덕스럽고 은혜스럽기를 원하는데 이 말을 이제는 더 이상 불평과 원망의 말로 하지 마시고 불평과 원망은 불지르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바로 축복하는 말. 그냥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 나보다 더 잘한 것 같다. 이 축복해주는 말을요. 마음에 자꾸만 훈련을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도둑의 마음이 아니고 선한 목자의 마음입니다. 선한 목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목자는 양들을 바라보면서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 얼마만큼요?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목자를 향해서 우리 목사님 설교 더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서로는 서로를 향해서 더 축복해주고 더 따뜻한 말로 품어주고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마음인 것이에요.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고 두 번째, 자, 요한복음 10장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여기 보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양들인데 어떤 양이냐면 자기 양이에요.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자, 오늘날 이게 자기 양, 내 양 이러면 네 거, 내 거 좀 구분짓고 좀 안 좋은 의미로 쓰이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기 양은 어떤 의미냐면 나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거, 내 거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나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나로부터 나왔으니까 충분히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네 거니 내 거니 이게 아니고 나로부터 나왔으니 여러분 내 새끼 생각해봐요. 내 자식 생각해봐요. 내 배에서 나온 새끼는요. 내가 얼마든지
그냥 이쁘든지 안 이쁘든지 내가 충분히 헌신하고 목숨을 버릴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겁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내 양은 나와 생명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생명과 자녀의 생명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탯줄로 연결되어 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연결된 그 생명을 향해서 내가 생명을 버려야겠다. 내가 이런 마음을 여러분 서로가 가지시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말씀해 보면 버리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버리다는 이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 그냥 상대방 앞에 놓다, 상대방 앞에 두다, 또 상대방 앞에 지정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생명이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 내 생명을 헌신해야겠다. 내 생명을 저 사람 앞에 두는 거예요. 내 생명을 저 사람 앞에 놓고 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내 생명을 누구 앞에 둘까?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내 남은 생명을 목사 앞에 둘까? 아니면 내 부인에게 둘까? 내 남편에게 둘까? 내 아들에게 둘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버림에 있어서 그 영역과 지경을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집에서 같이 한 입을 덮고 사는 사람만 내 식구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영적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양이다. 내 식구다. 그리고 내 양이고 내 식구기 때문에 생명이 연결되어 있고 충분히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내 생명을 놓고 두고 지정하고 버리기에 저 사람은 합당하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내 양이 아니에요. 내 식구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한 곳에 한 방에 모아놓으면 반드시 판단하고 반드시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 판단하고 정죄 잘 안 하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판단하고 미워하지 않잖아요. 왜요? 그래도 내 부모니까. 내 자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부모, 내 자녀, 내 양에 대해서는 생명을 둬요, 무조건. 생명을 지정해요. 근데 그것이 영역이 확장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으로 만난 내 양이요. 믿음으로 만난 자기 양이기 때문에 생명을 두고 놓고 지정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겠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런 마음을 자꾸만 넓혀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자, 마지막 선한 목자의 마음은 뭐냐? 상대방을 아껴주고 염려해주는 마음이에요. 여기 보면 양을 돌보는 사람이 있고 양을 돌보지 않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돌보다라고 하는 건 그 양에 대해서 내가 염려해주고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돌보다예요. 근데 왜 삭구는 돌보는 게 안 될까요? 왜 선한 목자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관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냐? 그분에 대한 문제거든요. 삭구는 그 목자와 양의 관계가 물질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뭐로 보이느냐? 돈으로 보여요. 여러분 한국계의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합니다만 그냥 사람이 돈으로 보이면 안 돼요. 이러면요 이미 양과 목자의 관계가 삭군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다 버리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왜요? 물질은 여러분 필요한 거지만 물질은 절대로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가치가 없습니다. 물질은 절대로 연합시켜주는 힘이 없습니다. 있으면 붙지만 없으면 여러분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게 물질이에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돈이 많으면 자녀들이 붙지만요. 돈이 없잖아요. 그 돈으로 맺어진 관계잖아요.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는 거 알게 모르게 물질로 관계를 맺지 말라라는 겁니다. 물질로 관계를 맺게 되면 그때는 좋지만 위험이 처하고 환란이 오면 돌보지 않고 다 뿔뿔이 흩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서로 관계를 맺기를 원하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정말 저 사람을 인격으로 보고 인격체로 보면서 그냥 우리의 마음에 단순한 거 있잖아요. 그냥 걱정해 주는 마음, 염려해 주는 마음. 그냥 이 마음으로 서로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라라는 거예요. 왜 이게 여러분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 걱정해 주고 염려해 주는 거 가장 우리 잘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한 가지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기도 제목 물어보고 내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는 거. 이제는요,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묻기도 어렵고요. 나누는 것도 어렵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거 하는 것만큼 내가 당신을 향해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 가장 절실하게 다가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청년이 너무 좀 힘들어하길래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목사님,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말 누군가가 이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먼저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실제로 기도해 준 이 시간이 얼마 만에 자기가 느껴보는 시간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시간이어서 너무 가슴이 감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서로의 기도 제목을 묻고 나누고 기도해주고 이제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 돌보는 걸 하지를 않아요. 염려하고 걱정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 안의 관계는 세상의 정신으로, 세상의 어떤 바벨탑의 정신으로 묶여져 가 있는 거죠. 그러니 목자와 양의 온전한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목자의 마음 배우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내 입술을 축복의 말로 바꾸세요. 그냥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축복하고 나서도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그 입술로 바꾸십시오. 또 하나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교회 공동체 서로에게 내가 둬야겠다. 헌신해야겠다. 정말 저 사람을 향해 내가 뭐 때문에 저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내가 뭐 때문에 저 사람을 위해 수고하고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생명과 생명이 연결된 자기 양이다. 내 양이다. 내 식구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지경을 넓히시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아끼고 염려하는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잘 표현을 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요. 그거 다시 한국교회 안에 회복해야 될 여러분 숙제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그 목자의 품 안에 있는 양떼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이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6절 한번 마지막에 볼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16절 마지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이 양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 양들이 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주님이 인도하겠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고요? 그 안에 있는 양들이 행복하면 되잖아요. 그 안에 있는 양들이 만사가 행복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밖에 있는 양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다. 나도 들여다보내다오. 이런 일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목자의 마음을 잘 배우시고 우리 목자의 마음을 서로 잘 나누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많은 양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 마음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생명을 두고 아끼는 마음,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그 입술의 마음, 축복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